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로아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간청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그게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거기를 떠나서 다음 행선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죠. 그 데살로니가에 3주를 머물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한 1년 반 정도 바울이 머물렀었는데, 거기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소위 잘못된 재림신앙,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런 그 풍파가 좀 있었죠. 휴거라는 것 때문에 그 올바른 재림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그리고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재림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참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우리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믿는 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특별히 이 시대가 사방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또 성적인 타락과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정말 예수님 곧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데 큰 유익이 있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굳이 일할 필요가 있겠나,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또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두셔서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것,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또 피차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게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이것은
소위 그 믿음의 동산에 피는 그런 새송이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거고, 또는 뭐 믿음의 나무에 맺히는 그런 새 열매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죠. 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때만 가능한 일이지요. 순서, 항상 기뻐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마치 믿음과 사랑 사이에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 소망 있는 자가 믿음도 가지고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라. 이것도 명령이거든요. 이해하라. 이해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들이죠. 결국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 이 세 가지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것은 마치 그 삼각형처럼 다 이것이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난이 있고 또 불안하고 또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된다. 자, 이게 사실은 말은 이렇게 쉬운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시편 35편 9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그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절망이 지나면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또는 내가 병들어 있고 또
아픔을 겪고 있고, 그것이 인간 관계에서의 오는 아픔이든 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온 아픔이든 어떤 아픔이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 희락, 기쁨이다, 희락이다. 네, 성령께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네,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늘 되새길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죠. 구원의 감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또 저와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입성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인간, 기쁨의 인간. 다윗은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린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 여직원이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직원들 다 퇴근하고 이제 잡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아보니까 이게 잘못된 전화인 거죠. 전화가 잘못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잘못 걸렸습니다. 내려놓았는데 또 한참 일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는데 그 두 번째에도 똑같은 분이 또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화번호 틀렸으니까 확인하고 제대로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끊었어요. 근데 세 번째 또 전화가 왔는데 또 그 전화인 거죠. 그래서 화가 났는데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냥 상냥한 목소리로 똑같은 분에게서 똑같은 전화를 세 번 받는 거 이것도 왠지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저희 회사는 파이프 만드는 작은 회사입니다. 앞으로 혹시 파이프가 필요하시면 다시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죠. 근데 몇 달 지난 후에 사장님이 막 입이 함지박만 해가지고 왔어요. 그 잘못 걸려온 전화 받은 여직원에게 찾아와서 그때 그 전화 건 사람이 이 파이프를 엄청나게 주문을 해왔다라는 거죠. 똑같은 잘못을 세 번씩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시죠. 미시간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성공한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남을 가르치든 뭐 물건을 팔든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 사람들은 미소를 지을 줄 알더라.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우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구나. 기쁨이 없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삭막한 거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16절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기뻐해라,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 지금 항상 기뻐해라, 이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좋은 일도 포함되지만은 안 좋을 때도 기뻐해라 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스스로 실망하는 낙심이죠. 또는 막 남에게 실망하면 이제 원망이 되죠. 그 낙심과 원망이라는 게 이게 불행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그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시험도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또 전혀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런 소망과 또 확신과 이런 걸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잘 보시면 이에 그들이 뭐하고 갔다고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는데 이 그들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감람산으로 가실 때 뭐 하셨다고요? 찬미했다, 찬송하셨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은 그냥 한 가지 어려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엎치고 덮치고 이래가지고 정말 힘든 일들이 연속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까지 가죠. 바다에서는 이제 햇볕에 의해서 수증기가 하늘로 증발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막 내리막길로 치닫고 곤두박질 치고 이럴 때 믿음과 또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마치 그 바닷물에 가가지고 물이 흘러서 바닷물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축복의 때가 온다라는 거고요. 사탄이 언제 제일 기뻐할까? 우리 성도들이 막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얼굴 찡그리고 화내고 그럴 때 사탄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성도가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 아마 사탄이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존재들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웃음이 줄어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한 400번 웃는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데 어른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은 한 15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그 말은 벌써 죽음에 훨씬 더 가까이, 어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죽음에 가까이 갔구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한 번 소리 내어서 웃으면 10분간 에어로빅 한 거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약은 뭐 웃음의 약이다, 기쁨의 약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루에 우리 몸에 300개 내지 400개의 암세포가 막 자라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 안에서는 기뻐하면 정상세포가 막 작동해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이럴 텐데,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이러면 이제 암세포가 더 활발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암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또 우리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또 나는 청직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기도잖아요. 사랑하는 남녀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뭐 붙어 있으려고 그러죠. 조금 떨어지면 금세 뭐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어야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또 우리는 기도는 뭐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호흡 안 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 부인하면 안 되죠. 마귀가 존재한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심지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잠자지 않고 열심히, 심지어 우리 꿈속에까지 찾아와서 막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길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많은 세상. 우리가 그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가서 두들기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을 보고는 들어주지 않지만 날마다 와서 간절하게 구하고 심지어 귀찮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준다고 재판관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거 듣지 않으시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하만이 간계를 꾸려가지고 이 모든 자기 정적들,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 왕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거기에 하만이 달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좋은 환경에 있느냐 나쁜 환경에 있느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문제구나.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무릎 꿇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도에 따라서 사건이 변하고, 기도가 게으르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구나. 영국의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존 낙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고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만나리라, 만날 것이다,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신다. 구하고 찾는 이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우리의 운명을 바꿀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사야 38장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너 죽을 거야 라는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시잖아요. 다시 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내 수한에 정해진 그 생명 기한에 15년을 더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38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고 국가의 운명도 달라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처럼 귀한 게 없구나. 우리 교회에 이제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이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한나와 같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술에 취했나 할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에스더처럼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구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요. 미국에 계신 최효섭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문을 적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세 가지로 지적했어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비교의식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다.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오래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할 거리보다는 원망거리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감사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기분 좋게 만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헬렌 켈러라는 시각장애인 아시죠? 그가 쓴 수필 가운데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3 days to se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영문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내용을 간단히 추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4일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필을 썼어요. 그런데 사실 이 헬렌 켈러가 소망하는 그 3일 동안 보기를 원하는 이것,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사소한 것에 감사 제목을 찾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거리가 참으로 많은 것이죠.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또는 물질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간은 가정에서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또 한 달 감사 노트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잘 활용해서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